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늘의 표적을 통해 증명해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로 인해 당신의 신적 권능을 증명해 보시오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표적을 또 한번 요구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어떤 분인지 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귀신 들린 자들,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사실들을 내가 믿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팍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고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앞으로 장차 임할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요나가 예언했던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되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느니의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의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와는 비교되지 않는 메시아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고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을 것이 뻔하겠죠. 니느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정죄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을 방문했던 시바라는 지역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진짜 그가 그러한지 시험하고자 솔로몬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직접 방문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의 편에 서고자 결단했던 거예요.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자 지혜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이렇게 큰 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시바의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악하다 말하며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것이 그들의 종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등불과 눈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3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등불은요,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고 계셨어요. 마치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과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저분은 메시아시구나를 밝히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오직 성한 눈을 가진 사람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고 또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말하는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를 가리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온전한 사람, 순수하고 진실한 그 사람은 빛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잘 투과시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체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구원을 얻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은요, 너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 어둠만 있는 것 아니니?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관습, 편견, 이기심, 악한 마음들만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눈,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병들고 잘못된 것이니 치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과 태도를 악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진실되고 순수하고 올바르게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은 성하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진실되게 믿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정말 여러분은 보고 사시고 또 그 나라 백성답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혹은 나와 관련 없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기적 같은 표적이나 나에게 행해 주실 무언가만 늘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영적인 눈이 성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고 채울 수 있는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따르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